설 잘 지내셨죠? 여기 오신 거 보니 잘 지내셨네. 잘 못 지낸 분은 여기 못 오세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더욱 반갑습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좀 장소가 좀 널찍합니까? 오늘 한을 좀 푸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제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 한 사람이 유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시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애들이 보살 손으로 박수를 치니까 그 정치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애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안녕, 내가 누군지 아나요? 네, 국회의원이요. 그랬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가지고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네, 저 자식이요. 어른들이 TV 볼 때마다 저 자식 그 애들이 이름인 줄 알고 바깥 못하는 국회의원.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해봤어요. 뭐 내가 직접 돈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월급 준 공직자들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돈 줘서 그 사람을 먹고 살아요. 공직자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가 갑인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그 수도가 비시케크라는 수도가 있는데 뭐 키르기스 무슨 뭐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거기가 뭐 불교 쪽 이렇게 일단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법 경찰로 위장한 강도들이 선교사를 이제 속여서 빼앗으려고 그렇게 덤비는데 선교사는 이 사람들이 강도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강도 3명이 자기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여권 내놔봐요. 지갑 내놔봐요. 있는 거 다 내놔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내놓으니까 달러가 나왔는데 달러를 보더니 뭐 눈빛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강도들이구나. 알긴 알았는데 3명이나 되니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쳐다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한국 선교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대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대, 한국말로.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고등학생 2명인데 그것도 여학생 2명이에요. 그때 이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자기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 이 여학생들이 강도들 사이에 딱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우리가 잘 알아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덤비니까 강도들이 당황을 해서 설거음설거 빠져나가더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려인 3세라. 지나가다 보니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경찰로 위장한 강도들에게 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내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들이 가다가 돌아와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이름, 또 고려인이라는 어떤 동포에 이것이 그 선교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늘 사람들이 데려다 줬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거기를 많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구를 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사람 나이가 약 한 40세 정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구글 경력은 아마도 30년에서 35년 정도.
넘지 않았을까. 일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비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스러운 이야기죠. 무슨 비전이요? 글쎄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다 툭 던져줬는데 그게 당첨되면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그냥 구걸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번 있는데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을 가다가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어.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확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섰으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걸어보고 뛰어보고 별걸 다 해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막 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와서 팍팍 뛰면서 찬송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 그 사람은 유명인이에요.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 아닌가 아냐? 이렇게 이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교회를 비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 이름이 없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이나 소망이나 행복을 예수의 이름이 결국 우리에게 주었다. 정신적인 어떤 그 사막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 생활의 현장에서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 이름이며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이름이 들어온 게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뭐 믿는 사람이 뭐 두세 명은 있었겠죠. 중국 같은 데 가서 선교사를 또 만나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냥 암흑천지였습니다. 글자도 모르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도 뭐 여자도 남자도 아무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특히 뭐 옛날에 남자들도 이름 없는 사람 많았습니다. 개똥이, 문똥이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또 이름이 나중에 또 있긴 있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땡 이렇게 또 대기 돼버리고. 그런데 교회를 따보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뭐 자유인권 그러는데 그게 진짜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예요. 교회 오니까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 물론 뭐 처음에는 뭐 조금 이렇게 남녀 차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구별해서 앉았습니다만은 옛날 예배당을 보면 V자로 딱 해가지고 목사님만 양쪽이 다 보이도록 딱 V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래가지고 이쪽 보면 여자만 있고 좀 남자만 있는 거죠. 그 예배당이 지금도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걸 보존해 놓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문화가. 근데 어찌됐거나 나중에는 그냥 또 연합이 돼버리고 막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에 드린다 이러면 같이 들어가. 남자 여자가 뭐 같이 우르르 방에 들어가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저게 뭐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자들이 이름을 불러주다니 세상에. 무슨 땡이 맞는 거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구 엄마. 요즘은 누구 엄마라고 불러 또. 아니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땡의 서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근데 누구 엄마라고 불러 또. 얘가
하나니까 뭐 한 번만 부르면 되겠지만 세 명이면 세 번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야 뭐. 예수의 이름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바뀌고 엄청나게 바뀌어요. 사회적 제도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거의 그쪽에 나온 거지.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육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우리 인생길에는 어둠과 절망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고 해서 뭐 없습니까? 마찬가지지. 이 세계에 항상 왕의 대로 같은 그런 길도 없고, 그죠? 항상 뭐, 그죠? 결혼식 할 때 꽃 뿌려주듯이, 그죠? 아니면 프로포즈 할 때 꽃으로 막 장식해 놓듯이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꽃길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김소월 씨의 그 진달꽃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별로 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사뿐히 절여받고가 뭔지 아세요? 마구받고 지나가는 건 거죠. 저는 그 사뿐히 절여밟아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절여밟도 멋있잖아, 그지? 막 받고 가래. 그러니까 이 지금 시 자체가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꽃을 뿌려 드릴 테니까 막 받고 가라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보니까 시가 별로 안 좋아. 꽃길은 꽃길인데 가는 그 님도 보내는 님도 슬픈. 왜 이런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자기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는 항상 이렇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어떤 암초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가오더라는 거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 그럼 빛이 있고 참 소망이 있을까? 진짜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대박난 건데요. 왜? 우연히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세상에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대박 수준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죠? 물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질지는 몰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살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소년을 봤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됐어서 자기가 모든 걸 투자를 해서 그 소년의 병을 수술하고 해서 치료를 해줬대요. 자기 너무 기뻤죠.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해서 알아봤어요.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그 청년이요, 신체적인 그 몸은 치료가 다 됐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이게 치료가 안 돼 있으니까 아마 헌신하신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거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철도가 우리나라 남한의 철도가 북으로 향하는 철도가 끝나는 지점에 그 끊어진 철도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광고를 봤는데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길이 없어요.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가는 거죠.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숨을 멈추게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길이나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사람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여기서 내가 살로 의미가 없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요. 아직 길이 여러 갈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 그만큼 애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인간은요, 모든 수단공학을 다 써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자기에게 방법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정말 예수님께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마음이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 누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잡아줘도요 안 죽어요. 살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들에 꽂힐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로 있던 40년간 성녀로 살았던 김진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5살 때 부모를 잃고 형수를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구인 예배도 따라가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따라가서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1970년에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학에서 떨어지게 할까? 정말 하나님 무심하다.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책을 구했는데 사주 관상 뭐 이런 책을 구했어요. 그걸 읽다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 책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을 초월하시는데 내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부 도서관, 울산 남부 도서관 가보시라고. 책이 얼마나 많은지. 뭐 서점 가도 많은데 거기 가면 더 많아. 거기 가면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책을 안 읽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책이 많으니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읽고 인생을 살겠는가. 차라리 안 읽고 말겠다. 딱 질려가지고 명절에 계속 같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질리는 것처럼 미안해요. 맛있게 먹었는데 또 뒤에서 초를 치네. 많은 책을 보니까 질리는 거야. 저는 딱 가보니 질리더라고. 왜? 나하고 해당사가 없는 책이죠. 그제 말다. 제가 생각하기에. (1977년에) 70년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77년에 절에 가게 되고 81년에 성녀가 됐습니다. 그 92년에는 불교 박사가 돼서 자기 그 동국대학교에서 9년간 교수였대요. 교수로 강의를 했고 불교계에서는 총망받는 그런 학자였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년간 수원과 천안 그 사이에 작은 암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와 또 기독교 성시운동을 비판하고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위에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9년 1월 17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3년 전에 왔는데 꿈속에 아주 무섭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내가 저승에서 왔는데
너를 데리고 가려고 왔다. 그래 막 손을 잡아 끄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놀라서 잠을 깹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떠누도록 아침까지. 이런 일이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드리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디다 못한 그가 결국 하나님께 찾아왔고, 그게 바로 2019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성령 생활을 했는데 수행을 했지만 진리는 거기 없었고 구원의 길도 없었다.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여러분 불교에 갈 거 없어요. 40년이나 가서 투자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왜 가? 내가 가봐야지. 그럼 가보세요. 우리 젊은 아들 가봐라. 40년. 40년 지금 나이 40년 올려봐라. 몇 살인가. 공자 선생님 찾아가도 없어. 거기 길이 없어. 처음부터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차라리 세상에서 뭘 모르고 뭐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나.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끝까지 그냥 믿잖아.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조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옛날 말하면 반풍수 같은 사람. 똑똑하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거나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길은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잖아요. 그 이름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이름을 찾아갑니다. 뭐 있나 싶어가지고. 또 꽤나 공부한다는 그런 또 신학자나 뭐 그런 목사님들 중에 또 지 똑똑하다고 외국교화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른 이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고. 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들 40년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고 바로 직진했잖아요. 직진. 저도 바로 직진했어요. 저는 유교인들이 있다고 바로 직진했습니다. 뭐 제 시모니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긴 했습니다. 뭐 저는 절에 그때는 구경도 안 가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큰지, 다른 것에 대해서 작은 복들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복이라고. 40년은 머리 감고 절에 앉아가지고 세월 낭비한 사람도 있는데, 에이, 그까지 그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한국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거, 우주적인 거라 그랬어요. 천국까지 통하는 진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 안 돼.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럼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걸 진리라고 막 전파를 하고. 우리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가 믿고 순종하게 경외한다면 지구촌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이 생명의 진리가 국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선교사들이 가져왔잖아요. 복음을.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적이라는 표현은 천국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이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렇게 좀 홀대를 하면서 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어둠과 절망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이 해결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모든 내 원대로 다 해준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요, 원대로 다 해줘도 또 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오죽하면 2%
부족한 걸 채우는 음료가 나왔겠어요. 그 2% 채워서 주잖아요. 또 2%가 모자라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절대 만족 못하도록. 근데 그 만족이 어디와에 만족한 겁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깐깐하게 따지고 왜? 안 채워진다 이 말이잖아요. 못 채웁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왜 소고기를 찾아? 부둣가리가 찾아야지. 어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돈 얼마 내고 막 무한정 고기 먹는 집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꽤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오면서 야, 오늘 같은 날도 저기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먹네. 그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고기를 안 사왔겠지. 사가지고 집에 구우면 냄새나고 막 힘드니까 그냥 야, 우리 돈 주고 가서 먹고 말자 이렇게 했겠지.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런지 집에서 실컷 먹고 또 먹겠어요, 그러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언이나 검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대인의 공회나 대제사장은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의 명을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중풍에서 완전히 병이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에 가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 같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바울은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 귀신이 나와. 진짜 전장이었어요. 귀신이 간에 있었으니까. 귀신 나가는 게 점을 못 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뜻은 우리 이름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옛날에 그 순복이 한참 성장하고 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는 나는 왜 믿는데 능치 못한 일이 와 이리 많을까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다. 근데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믿음이 제로도 되던 사람이, 일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백이 팍 채워져가지고 믿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지. 그 사람 믿음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같이 둘러서가 야 우리 9명이니까 숫자적으로 해도 아직 귀신 하나는 쫓아내겠나 난리를 피웠죠 자기들. 암만 해도 귀신이 안 나와. 그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고 꼴에 제자라더니 별것 아니네. 그 예수님 오자마자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서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니까요. 진짜 있긴 있나? 정말인가? 없으면 우리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배우들 명인 배우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도 참 대단한 배우이다. 앉아 계신 여러분 보통 배우가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쇼를 막 그야말로 탤런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어느 감독교회인데 뭐 약간 감리교회 그런 쪽인데요. 한 지역을 담당한 목사 한 분이 병이 들었어요. 이분이 병이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6명의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라 낫질 않아. 뭐 6명이 울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안 되는 모양이야. 능력이 없어. 그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시 들어가자. 왜? 또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뭔데? 다시 일단 들어가자. 나머지 5명이 또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자. 그래서 6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6명이 믿음이라 해봐야 여러분 목사는 6명이 믿음이에요. 그럼 좀 괜찮아야 되잖아. 6명이 모았으니까.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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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처음에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외쳐요. 그랬더니 그 병든 목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6명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영역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태국 지역 그런 지역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밤에 막 악몽을 꿨는데 구렁이가 자기를 막 칭칭 감는 그런 악몽을 꾼 거예요. 가위 눌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위 눌린 걸 알겠는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겠어요 지금. 근데 딱 눈을 떴는데 눈 위에 바로 구렁이가 머리가 자기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이 사람이 평소에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탄, 마귀, 귀신, 단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집 살아. 집은 샀는지 모르지만. 집 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서울 수목교회 출신이에요. 그 조용히 목소리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뭐 하던데 예수 뭐 이래 하던데 그게 이제 떠올린 거죠. 봤으니까. 그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라고 뭘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란 말이 입에서 나와요 말이지. 입이 안 떨어지. 입이 안 떨어지. 정말 몸을 치다 예수 딱 했는데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그죠? 그래봤자. 근데 그 순간에 싹 벌어서 가버려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잠 못 잤겠죠. 출장 갔다 와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자기는 그거 안 믿었어. 귀신이 있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이 어디서 귀신 떡 깔아먹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만나면. 귀신이 떡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예수.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 생각이 길게 해야 되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래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냥 예수 이름 그러면 돼요. 길게 하면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예수는 예수지 뭐. 우리는 여기에 약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수, 좀 미안하지 않나? 죄송스럽지 않나?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근데 불러보면 예수님이 힘이 빠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반대로 이렇게 없어요. 예수, 예수만 불러고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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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르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사역자들이 예수님이라고 꼭 붙이진 않더라고. 아, 괜찮은 모양이다. 주님이 영사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형들이 무슨 축사라더니 예수 그대로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해도 돼. 아우 복잡해 그냥. 귀신이 뭐 말 길다고 뭐 알아듣고 짭다고 못 알아듣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나사렛 뭐 지역을 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뭐 똑같은 뭐 말인데 뭐. 아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렇듯인데. 영국의 한 지방에서 스미스 유거스워스라는 분이 이분이 다른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은 사람 19명 20명 살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냉동실에 들어간 사람을 그걸 관을 꺼내서 세워놓고 뚜껑 열으라 그러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동생이 지난 그 몇 년 전에 죽었을 때 저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 안 일어나더라고. 물론 하나님이 다 살리는 건 아니야. 다 살려서 또 뭐하게. 여러분 다 살려놓으면요 친구가 복잡해서 안 돼요. 우리 친구가 최근에 부친사랑 당했는데 102세.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효도한다 고생 많이 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시네. 120이니까 그죠? 영국의 한 지역에서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갑상선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이 여성이 이분을 찾아오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 내가 지금 가서 반드시 치유받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기도를 받자마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치유받게 됐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날 치유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간증을 하고 갔어. 1년이 지나서 다시 왔는데 사람들은 갑상선이 더 커져 있어요. 더 커져 있어. 이번에 또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년 전에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고침받은 사람이야. 막 이야기를 하니까 더 커졌잖아. 낫기는 몰라. 그런 말들을 여기서 웅성성하니까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1년 전에 고쳐주셨는데 이제 고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1년 내내 선포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고침받았다.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이 병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진짜 사람들 눈에 봐도 없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병이 오는 길목이 있다고 그분이 적어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사명자의 훈련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재교를 할 수 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반드시 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거든요. 거기서 내린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이 이름을 잘 사용하셔서 세상의 절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복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이름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사 절망의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도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